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구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사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 야곱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빛으로 또 부르시고 만드셔서 결국에는 70제자, 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때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고 싶은 과거, 상처, 한계가 나에게 다가올 때도 또 안심하며 살아가는 내 일상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인생 작품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모든 순간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발판이요, 축복의 여정이요, 인생이 여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묵상하고 읊조리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 24 할 수 있고 기도 24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간 일 같이 알았는데, 상처인 줄 알았는데, 환난인 줄 알았는데 말씀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새 하나도 하나님 없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작품이 도저히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멸망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과거 속에 매인 그 생각의 한계가 있어도 괜찮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나를 알아서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원망스러웠고 내가 무능력했고 환경과 조건이 다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순간마다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이 범죄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육신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의 영의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그것을 나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됐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어야 되냐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신앙과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어렵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고백을 하고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변화산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변화산의 응답의 결론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내 삶 현장 가운데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환난이었는데 환난 중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누구만 있어요? 환난은 없고 오직 예수와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신, 저도 재앙을 이기게 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게 최고의 변화의 축복입니다. 과거의 상처, 부끄러움,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십자가의 피가 나를 다 용서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는 내 모습만 보이는 게 최고의 변화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피를 바르면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내 삶도 인도하시겠구나.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편집이고 설계고 디자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골랐는데요, 야곱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형한테 도망 다니죠. 외삼촌 라반한테 21년 동안 임금도 요즘 뉴스 나오죠. 신안에서 염전 노예 그랬다고 21년 동안 풋사슬 하나도 못 받죠. 형하고 간신히 좀 풀렸다 싶었더니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인생 말년에 흉년 들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그 원조를 식량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런 인생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죠. 자식들 다 키워서 좀 편할까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야곱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은 그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 편집입니다. 우리가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르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편집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야곱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또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아버님 140세죠. 이삭이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럼 160살인데 아브라함이 176살에 죽어요. 그럼 16년 동안 누구 밑에서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서 자란 겁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한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면서 자라왔던 두 형제일 텐데 무엇이 두 인생을 갈랐냐? 할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간절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은 가정 배경 속에서 자랐지만 야곱은 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언약,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려면 이삭처럼 사냥도 해야 되고, 예서처럼 사냥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걸 이제 유 목사님 제한된 집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오직 언약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이 인생 편집한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편집한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에서의 인생 편집은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형제들이 살아가면서 저런 경우가 많겠죠. 야곱이 늘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에서는 늘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이 사건 한 번뿐만 아니라 야곱은 늘상 하던 그 요리 팥죽 한 죽을 쓰고 팥죽 한 걸 형이 주더라도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서도 만약에 사냥하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그래 얼마 사냥하면서 짐승들을 많이 죽이겠어요. 죽일 때마다 그 피 언약 붙잡고, 그래 우리 아버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이지,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인생 편집이 그렇습니다. 내 배고픔이 영적인 것을 이기지 못해요. 에서는 나중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성공해야지. 지금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1년 뒤에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 지금 취업 준비해야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요. 내가 당장 가게 문 안 열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뭘 못 이겨요?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배자의 축복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건 해야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못하고, 그 많은 것을 제한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시작은 언약교회 장자의 명분에 다른 것 다 잘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에만 제한된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편집한 겁니다. 편집이 영어로 에딧인데 잘라내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거. 이러한 집중과 편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축복했는데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한 주간 어떤 것을 잘라내고 어떤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건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하나만 바라보면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우린 그 하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은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야곱처럼 정말 언약 하나, 복음 하나, 거기에 제한된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그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야곱처럼 매일 죽을 쓰는 것 같지만 매일 그 쓰는 일에도 뭘 생각한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응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더하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집중하고 편집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의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미래를 꿈꾼다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돈 된다면 이것도 하고 이익 된다면 이것도 하고 오만 때만 거 다 갖다가 내 인생을 설계를 해요. 상상할 땐 좋죠. 아 그래 이건 되겠지. 아 저 사람 날 도와주겠지. 아, 이게 지금 돈이 된다더라. 이게 흐름이 좋다더라. 상상할 땐 참 좋죠. 바벨탑 쌓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탑이 점점 높아져요.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높아지겠구나. 홍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근데 결국 바벨탑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는데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차 무너지는 바벨탑 설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림 같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시작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인생을 설계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전주 말씀도 말씀 붙잡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인생을 설계한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을 구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내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요정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발견이 되어질 때 그게 내 인생의 설계거든요. 야곱이 그 응답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야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 설계 기도 잠깐 세 가지 두고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에서를 빼서 도망갈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광해 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야곱은 그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엄마 말 들어가지고 내가 뭔 고생이나 그런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던 내용이죠. 광야에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리스를 체험하고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돌아올 때도 안 됐죠. 수십 년 지나면 돌아오지만 기도로 인생을 미리 돌아올 것을 설계한 겁니다. 나를 지키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될 거란 거를 기도로 인생 설계하잖아요. 인생 설계한 그대로 되어지고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가요? 야곱은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사히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모든 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기도로 설계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야곱의 인생 설계가 있습니다. 에서 앞에 이제 돌아가요. 평안히 돌아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 군대를 다 거느리고 있죠. 이 압복강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또 약간 그 잘못된 게 나오긴 하죠. 자기는 제일 뒤에 다 이렇게 그래,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 정도 잔머리가 편하긴 뭐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 동기 없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대련한 게 가장 마지막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죠. 자기가 잔머리 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인 걸 아닌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내 인생을 설계된지 아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은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
자기가 선택한 그 언약에 집중해서 끝까지 기도로 자기 인생을 도전하고 설계하니까 야곱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편집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게 설계가 도움이 바뀌어버렸어요? 지뢰 같은 야곱에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이스라엘 하라고. 설계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DNA가 바뀐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전도자로 땅끝까지 이뤄내 칭이 될 그 전도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길 원하십니다. 야곱이 기도로 하니까 형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버리는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 야복강 같은 그런 변화선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 야곱처럼 잔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참 기구한 게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간신히 형과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싶었더니 이제 세겜 땅에서 탁 편하게 안심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터져요. 야곱의 딸이 이뻐가지고 그 지역 마을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시몬과 이레이, 자기 친오빠거든. 그러니까 엄마, 자기 똑같은 엄마에서 나온 여동생이 그 일을 당하니까 시몬과 이레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짓말로 너네 할례를 행해야 돼.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하게 하니까 못 움직이니까 마을 찾아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기껏해야 야곱 부족은 7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세겜 땅 그 어마어마한 땅에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전쟁에 이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또 다시 기도하러 에베하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또 제한된 선택된 집중하죠. 편집 설계를 하죠. 우상 다 버려. 몸 정결하게 의복을 새로 입어. 누구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다른 게 인생을 바꿀 수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거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설계도문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이 결국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수준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지만 10일 동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망갔던, 고기 잡으러 갔던, 낙심했던 그들이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기껏 가야 갈릴리 바닷가에 갔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설계 도면을 바꿔나가시고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디자인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 훌륭한 명품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았는데요, 내 후대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 자식 한 명이 있었어요. 이삭. 그 언약을 또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근데 이삭의 또 자녀 누구요? 기껏 한 명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 12지파.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디자인 말씀하시면서 300%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과 현장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되는 게 디자인이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현장의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300%의 내게 주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그것을 기도했는데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그대로, 말씀 붙잡은 그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야곱의 축복 봤잖아요. 창세기 49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49장 1절입니다. 제가 49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그대로 보는 현장의 전문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야곱이 어느 정도 현장의 전문성의 응답을 받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는데 21년 동안 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기도하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거 다 내 거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게 거기 나오지가 않아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근데 하나님 야곱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나무까지 보여줬을 뿐인데 튼튼한 양이 새끼만 뵈면 뭐가 나와요?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와요. 우리 목사님 유종공학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 현장의 전문성인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만 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또 어떻게 남은 이파리만 보여줬는데 튼튼한 양 새끼들이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걸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디자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걸 아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오늘 4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디자인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만 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성취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르게 축복한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고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만물이 그 말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주셨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의 통치잖아요. 통치의 지팡이거든요. 지금도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야곱은 그게 보인 거예요. 자기 인생만 보인 게 아니라 후대. 그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야곱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 사람 앞에서 어떻게 또 무엇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어떻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 있고 무엇을 향해 조금 더 달라지고 있습니까? 혹시 또 과거로 돌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서처럼 이 세상의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저것 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로 하세요. 오늘을 변화산으로 만들어가기로 하세요. 변화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변화산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작품이 아니라 어제보다 1분 제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오늘 내 인생의 작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오늘의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오늘 야곱이 49장 33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죽음의 순간이죠. 49장 3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심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죽음인데요.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막벨라 굴에 자기 시신을 안치하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샀던 아브라함 이삭이 맺혀 있고 자기 아내 라헬이 묻혀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서 찾아야 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죽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로 만든 거예요?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시신을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데려가라. 그곳에 내가 묻히기로 하더라. 헤브론이 다윗이 맨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그 홈타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다 지파들이 많이 모인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을 세우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 역할을 했어요. 그 엄청 중요한 땅이죠. 그 땅이 어디서 비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비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뭐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멀리 시작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아닌 거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편집이요, 설계요, 디자인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과 인생이 변화된다면 우리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만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문제 많고 사건 많고 갈등 많고 상처 많은 인생이 있는데 그 문제마다 사건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생을 설계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응답을 지금 이 시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오니 24시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내 인생의 변화산이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작품이 되어져서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평생 모든 순간이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하며 인생 작품이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세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